사사기서 8장 29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처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507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행태인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면죄부 판매는 돈을 내면 죄의 형벌이 감해진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했고, 그것을 구원을 상업화한 행위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루터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상품처럼 여긴 죄를 비판하며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붙였습니다. 이때 루터가 세운 세 가지의 종교개혁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정신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인 솔라 스크립투라는 신앙과 교리의 유일한 기준은 교황이나 전통의 권위주의가 아닌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인 솔라 피데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은혜인 솔라 그라티아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루터가 내세운 이 세 가지의 정신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의미와 동시에 처음 사랑으로, 처음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처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업이나 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 그리고 연예인, 운동선수들을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일명 초심이라고 말하죠. 그 초심을 잃어버려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생이 추락하고 몰락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흔히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1990년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여러분,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라고 불려졌던 노키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노키아라는 기업이 몰락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초창기의 혁신정신을 잃어버리고 안주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 시대로 전환하면서 이 노키아 기업이 거기에 알맞는 대응을 하지 못해 결국 그 시장을 애플과 삼성에게 내주게 되면서 노키아 기업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20세기 필름 카메라 시장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여러분, 코닥이라는 기업을 아실 겁니다. 이 코닥 기업의 철학은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자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사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을 안겨주자라는 그 의미로 기업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코닥의 기업의 한 경영진이 1975년도에 세계 최초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발했습니까? 얼마나 큰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코닥의 경영진이 그 개발권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그 발명품을 묻어버리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유인즉 디지털이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필립 사업은 머지않아 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했던 그 필름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닥의 초심은 누구나 쉽게 그 사진기를 통해 추억을 간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은 퇴색이 되면서 이제는
필름을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순간 코닥은 여러분 무려 13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기업만을 두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울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그는 겸손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할 만큼 그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버리게 되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인기를 얻게 되자 그의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이방 여인들에게로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삼손 역시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욕심과 쾌락에 눈이 먼 나머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하게 주셨던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면서 그는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와 거짓된 자들이 그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그리고 또 유혹할 정도로 그 득세한 그때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수고와 인내로 열심을 다할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주님께 책망뿐만 아니라 칭찬도 받은 교회였고 외형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매우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즉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향해 있던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에베소 교회는 애형적인 봉사와 교리를 지키는 데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보다 뭘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기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처음 가졌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병이 들면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썩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반드시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잘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잘 돼야 여러분들의 삶도 잘 되는 거예요. 삶이 잘 된다고 영적인 것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처음 가졌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여러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부간에 여러분 연애해서 아니면 중매를 해서 그래도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마음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토요 전도대 때 이렇게 전도 현장에 있으면, 뒤편에 있으면 두 내가 이렇게 손잡고, 그것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칵 잡고, 이것도 아니에요, 칵 잡고 오는 네 분들을 많이 봐요. 그때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그렇게 손을 잡아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마음일까? 그래서 반성하면서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처음 가졌던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상황이나 감정,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그 우리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 공격을 받다 보니 여러분,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섬겼던, 사랑했던 그 마음을 지키고 유지한다는 것이 여러분 여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 사랑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배 가운데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여러분 원래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게다가 그는 의심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이를 내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그것도 밀을 타작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기드온의 반응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우 의심했던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루는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았던지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몰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와서 그 일을 실행할 정도로 그는 매우 소심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의심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붙여주시고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경험케 하셨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기드온이 잘해서, 기드온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300명의 대군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의 삶에, 성경에 보면 그가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은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드온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영웅으로 추앙하고 게다가 그가 왕이 되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이런지하에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사사기서 8장 2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기드온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드온은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의 마음, 처음 가졌던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전리품으로 금 귀고리를 모아 에봇, 즉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 귀고리를 모아서 만들었던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해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만들었던 그 에봇이 음란한 곳에 사용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 이름이 여러분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의 뜻만 봐도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자기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입술로는 그 마음 내면의 중심에는 누가 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드온이 벌써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보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았던 기드온도 결국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전철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보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심지어 자기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성세대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아니라 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타락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지, 혹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렸어 은혜로 시작되었던 나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습관이 되고 형식화되어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찬양 한 절만 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작은 은혜에도 그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말씀 한 절에도 마음이 뜨거우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그 은혜와 감격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때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려 이제는 익숙함 속에서 감사한 마음보다는 불평, 열정 대신 무관심 속에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기는 고난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무릎을 꿇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던 것들을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무너졌던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평안이 찾아올 때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처음의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현수막에 종교개혁주의를 붙여놓고 성찬식 하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우리는 지키고 있다, 여러분 아니에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왜 성찬식을 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그때 처음 마음을 지금도 다시 한번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종교개혁주의 성찬식을 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처음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어떤 교회 안에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변화보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혹여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 감격과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처음 마음, 가졌던 마음을 회복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심을 알고 종교개혁주의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해 있는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